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대병제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녹내장 진단받고 치료를 계속했는데 계속 진행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각장애 1급입니다. 근데 오른쪽은 거의 보이질 않고 왼쪽으로는 조금은 간판 글씨는 보이지 않는데 한 그 컴퓨터 그 한글에 10포인트에서 한 40포인트, 50포인트 하면 조금은 이제 감은 잡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볼 수가 없고 계속 오디오 성경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시편 90편 말씀으로 교제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고 불렸다면은 그냥 그 당시에 지금부터 거의 3,500년 전에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졌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또 가장 오래된 기도, 또 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이 이제 17절까지 있는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과 그 인간의 그 순간성, 또 죄악성, 그리고 피조성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 500년 전에 종교개혁 2세대인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기 전에는 결코 자기의 죄악됨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지 아는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나갈수록 우리의 허물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말은 단순한 체면치레 또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대했으면은 자신의 모습을 알았던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2번 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2번을 받아왔죠. 그런 모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영원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 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계시, 열계자, 보일시자인데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 나오죠.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증거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증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았고 또 우리의 양심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120세를 살았죠.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120세에 죽을 때에도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건강했습니다. 그는 더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20장에서 그의 죄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만 살았더라면은 정말 교만했을 것이고 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믿음도 있었고 또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말에 어눌한 바보 같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80세 촌로가 됐습니다. 80세의 촌로로 있다는 것은 40년의 애굽의 왕자의 모든 학문과 언어와 병법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쓰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건 참으로 말이 어눌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정을 내실 정도로 말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미 그는 80세에는 나는 끝났다. 나 같은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지도자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문벌이 좋고 또 명예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면은 더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그분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없다면은 쓰임받기 참 어렵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노래하는 걸 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짧은 시에서 모세의 그 120년간의 인간에 대한 통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보다 더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때 진정으로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고 시간 밖에 계시는 것이고 항상 현재시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예정이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예정이지만 그분 앞에는
항상 시간은 현재입니다. 저는 궁금한 그 호기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학문에 알고자 하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백과사전을 그냥 끼고 살았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물리학에서 시간이란 빛의 속도로 만약에 우리가 갈 때 그 무게는 무한정으로 늘어나고 길이가 짧아지고 시간이 멈춘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멈춘다. 빛의 속도로 갈 때 시간이 멈추고 질량이 큰 행성 주위에 시간이 더 느리게 가고 공간이 뒤틀려서 시간도 빛도 굽어진다는 그러한 것이 상대적인 이론인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든 것이 빛입니다. 빛을 만드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사실 1초에 30만 킬로미터고 1년에 9조 5,600억 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1년 동안 가는 것을 1광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은하계의 그 지름이 10만 광년 되고, 지름에서 우리 태양계가 2.7광년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는 얼마나 클까? 무한하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끝까지 우주선을 타고 가면은 끝이 나올까? 그러면 끝의 경계선 밖은 무엇일까?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주 끝까지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주 끝까지 갈 수 없을까? 우주는 그 도플 효과라 해서 계속 팽창하는데, 이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서 우주가 팽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 공간이 늘어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속도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이란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시편에서, 우리 말로는 모르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세 가지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올람, 아도나이, 여호와. 그대로 하면 야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몇 가지가 있을까? 제가 찾은 것은 80가지입니다. 네 가지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데, 아도나이, 여호와, 엘로임, 엘샤다이.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이 복합적으로 계속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이 뒤에 이제 붙어서, 그 여호와라 할 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어떠한 분이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이름도 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한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하시니까. 16세기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Finitum non capax infinity. 라틴어인데 라틴은 잘 모르지만 그것밖에 모릅니다.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우리는 유한한 자이고 피조물이고 순간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티끌 같은, 아브라함이 말했듯이 감히 티끌 같은 내가 다시 또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소돔에 10명이 남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시 있다 사라질 인생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지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연구한다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그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에 잘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사람의 약속이라도 한번 정하고는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도다. 그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이 증거한 것이고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또 요한일서에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엘로임, 그분은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이 우주와 또 우리를,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끝도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조금이라도 맛본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도 그랬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와 천년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 인생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신약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의 최고의 기도가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영광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는 카보드고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카보드는 무겁다는 뜻인데, 질량이 무거울수록 시간은 느려지고 무한대에 늘어나면 시간이 제로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카보드라고 했을까? 무겁다. 그분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고 시편 139편에 말씀합니다. 그분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걸 아셨고, 또 가룟 유다가 부인할 것을, 주님을 배반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엘올람이라고 창세기 21장에 나오고 창세기 14장에 엘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엘샤다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까지 초월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100세에 된 90세 된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실 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엘올람 하나님을 계시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가 BC 1446년도 1월 14일 날 유월절을 통해서 15일 날 새벽에 애굽을 나옵니다. 3일길 가서 홍해 앞바다에서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까지 이끌어냈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죠. 그들이 건넜을 때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다시 홍해가 물이 합쳐서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애국 군사의 시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달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 모래와 바위밖에 없는 곳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때 또 그들을 원망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죠. 그리고 만나가 내려지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안식일 날은 나와서 만나를 주러 나오지 마라. 마지막 엿새째 날 이틀분의 만나를 내려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기 전에, 그 4번째 계명을 받기 전에 이미 출애굽하고 한 달째에 이 4번째 계명을 그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첫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서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째 날이 안식일이고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받은 계명이 비록 십계명에서 네 번째지만 십계명을 받기 전에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안식일 날 또 만나를 주러 나갔습니다. 그 만나가 하루 먹을 것을 그들이 한 오멜씩 가지고 오면 충분했는데 욕심이 나서 가지고 오면 그 다음날 상해서 못 먹었습니다. 근데 동일한 만나가 6일째에 이틀분을 그들이 거두어 오지만 그 다음날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뒤에 그들이 17장에 보면 르비딤에 도착하는데 그 다음 2개월째 그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물이 없음을 또 인해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쳐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달 뒤 출애굽하고 3개월째 되는 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를 통해서 두 번이나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정말 그 두려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천둥과 번개가 우레가 치면서 짐승도 가까이 가지 못했고 모세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할 정도로 무서운 가운데서 10가지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1절에 그들이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정월 초 하루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우고 민수기 10장 11절에 그 출애굽 2년째 두 달째 20일 날 그들이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민수기 13장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정탐 이후에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그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 밥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웁니다. 이것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이 땅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하고 2년째 2개월째 20일 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민수기에서 20세에서 50세 남자를 전쟁에 나가려면 남자를 계산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하고 40년째 5월 1일 날 호르산에 아론이 123세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 그 시편에서 그들의 후손에게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후손 그 2세대가 60만 1730명.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이 20세에서 50세 군사들만 60만 3,550명을 40으로 나누면은 한 40일 정도 나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했느냐? 매일매일 평균 40명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광야 길은 미디안 광야, 그 아라비아 광야,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광야는 우리 인생의 길을 나타냅니다. 우리 인생은 출생과 죽음, 필생필멸. 우리는 반드시 태어나고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이 뭔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그들은 알고 느꼈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이렇게 죽는구나. 인생의 연수가 70을 강건한 80이라 그 연수와 자랑 수고가 슬픈 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빨리 끝나버린 인생을 인해서 결코 이 시편에서 허무주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그 허무주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 거처가 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그 안에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지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예? 들어갔습니다. 예? 들어갔죠. 언제? 예?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서, 그것은 거의 1400년 뒤에 모세가 변화산상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이 흔히, 제가 어릴 때는 천국은 참 따분할 것이야, 매일 똑같고 문제도 없고, 그럼 얼마나 따분할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한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기노스코, 경험적인 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 속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모세가 장례를 치르는 그 일을 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또 누가 또 죽는가, 또 누구의 장례식인가. 인생은 죽음과 결코 멀지 않습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죽음과는 한 발자국입니다. 한 발자국밖에 안 된다. 바울은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제가 이 시편 90편을 참 좋아했고, 또 오래전에 암송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호영님이 전화 오셔서 그 열린 길에 그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하는데,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와 여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쓰겠습니다 했는데, 쓰면서 정말 내가 글 재주가 없구나, 내가 괜히 그 대답을 해가지고 왜 고생을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 시편을 다시 봤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매의 종노릇하고 죽으려고 하지 않고 마치 죽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죽을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 거룩의 비결은 죽는 데 있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분 앞에 홀로 어떤 다른 것보다 우선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겠다는 그 마음, 모세에게 너는 새벽 전에 올라오라. 예수님께서 아직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3시간 30분, 4시간 30분, 5시간 30분, 6시간 30분, 7시간 30분, 8시간 30분, 9시간 30분, 10시간 30분, 11시간 30분, 12시간 30분, 13시간 30분, 14시간 30분, 15시간 30분, 16시간 30분, 17시간 30분, 18시간 30분, 19시간 30분, 20시간 30분, 21시간 30분, 22시간 30분, 23시간 30분, 24시간 30분, 25시간 30분, 26시간 30분, 27시간 30분, 28시간 30분, 29시간 30분, 30분, 31시간 30분, 32시간 30분, 33시간 30분, 34시간 30분, 35시간 30분, 36시간 30분, 37시간 30분, 38시간 30분, 39시간 30분, 40시간 30분, 41시간 30분, 42시간 30분, 43시간 30분, 44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너무나 습관적으로 가까이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보이는 신앙만 있을 때 그것은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일 것 같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 독대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설 때야 우리의 죄악됨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자신의 마음속까지 살피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정결함을 입지 않는다면 그분의 그 보혈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구원받을 때뿐 아니라 그리고 정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었다는 그 놀라운 연합됨의 그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산되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된 우리의 어떤 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급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과 얼마나 가까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한 자에게 있으며 얼마나 그분을 경외했느냐, 얼마나 그분을 가까이 대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외적인 어떤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했는가.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의 그 목사님인데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침례교 목사님인가 그랬는데 그 어떤 동맥경화로 인해서 7시간 정도 수술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면 지금 얼마든지 그 찾을 수 있습니다. 하워드 피트만. 그가 그 수술 중에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제가 저것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면서 늘어놓았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듣고 계셨는데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너는 그것을 누구를 위해 했니? 누구를 위하여 했니?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그 과실이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선악을 구분하겠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내가 뭘 하는 어떤 그 행동의 어떤 그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이 생명은 피조되지 않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티끌 같은, 이 하루살이 같은 이 인생에게 그 영혼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뭘까? 우리 인생은 미친 마음을 품고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그 슬픈 그 압사의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성형외과 의사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령이란 뭐냐? 욕망에 견인된 육체의 피곤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욕망에 이끌려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 자기를 은근히 높이고 감히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서 옆에 숟가락을 올려서 그리스도께서 취하셔야 될 영광을
함께 취하여. 누굴 위해서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분명히 그들은 어떤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자 노릇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죄는 S와 N 사이에 I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처리되지 않은 자아가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것입니다.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가 40년 필요했느냐? 그 자아가 처리되는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은근슬쩍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것은 바로 마귀가 갔던 길입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것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와 너무나 대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이나 변역하고 그들이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대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늘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40일 추리고 나서 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랬습니다.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모를까요?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대장 사단이 모를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적인 전쟁의 삶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마귀와의 전쟁에 승리합니까? 자, 우리에게 세 원수가 있죠. 마귀가 있고 이 세상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는 아버지를 사랑할 거냐 세상을 사랑할 거냐는 선택입니다. 육신에 있어서는 육신의 소욕을 쫓을 것인가 성령의 그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세 영적인 전쟁 성령과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자 그분의 그 삼일체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처소가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정말 누가 주의 두려움의 능력을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노의 능력을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라고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로 두려워하면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몇 절이죠?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외함을 할수록 그분과 친밀해지는 이 아이러니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2년 동안 설교한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60편의 설교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설교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세상에 니힐리즘, 허무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정말 세상 젊은이들이 갈 바를 못 찾는 것.
마치 우리나라에도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안정효 씨의 그 하얀 전쟁에는 소설에도 나오듯이 정말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너무나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그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그들이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강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는데 한마디로 그럽니다. 왜 이 설교를 하는가? 이 세상을, 현대 오늘날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있는 마음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의 주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화평케 하고, 5분 전에 그 저희 자매 전화를 하라 해가지고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눈치가 없어서 자꾸 하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을 비교했을 때 이 세상은 한마디로 천박하다. 천박하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은 정말 거룩하심, 우리를 부르심은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레위기에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레위기 10장 44절이죠.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이 뭔지를 우리가 배워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잠시 쉬셨다가 말씀 듣는 시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시에 다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